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중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 8년 전에 한국의 EBS 방송에서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거기에는 이 각가지 사연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 사람들, 또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또 스승과 제자, 운동을 같이 한 친구들, 군대 선임과 후임, 구타사건, 또 성형수술을 30번이나 한 딸과 엄마와의 그 갈등, 아버지와 아들, 북한에서 탈출한 미혼모와 또 그 꽃제비 출신의 아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서로 원망하고 오해하고 서로 불신하고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의 배려로 한 나라를, 한 지역을 같이 여행하면서 서로의 그 앙금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는 용서가 얼마나 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서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받아주고 화해할 때에 얼마나 그 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가 하는 이 회복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에게 I'm wrong,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려워요.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수많은 인간의 필요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하나 포함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쉽지 않은 그 일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도 원리가 있어요. 용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가 무엇인가?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는데 오늘은 용서의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First, 이거는 이제 마크가 영어로 번역해 온기 때문에 지금 어디쯤 가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first thing.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라. Experience the forgiveness of God. 예?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용서받으려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조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세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건 뭡니까?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라. 용서의 출발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용서가 출발됩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6장을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우선 펴시고 마태복음 18장의 21절부터 35절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자, 용서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의인 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 가지고는 안 되겠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되니까 완전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3번, 이 3번에 대한 것보다 자기는 어디까지 4번 보태가지고 완전수 개념으로 7번,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면서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22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0번씩 7번, 77이 490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490번.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예? 한 번도 용서 못 해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는 거 봐라 이런 판인데, 예? 한 번도 제대로 용서 못 할 뻔해 490번. 불가능한 일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23절부터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별도에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한 다음에 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임금이 이제 종들하고 결산을 하는데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그런데 25절은 다시 뭐라고 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럼 1달란트는 도대체 얼마기에 10,000달란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금 34kg.
원 달란트, 34kg, 골든 바가. 예? 그럼 한 달란트는 노동자 품삯으로 6,000일입니다. 6,000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근데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통 한 시간에 15달러요. 15달러 하루 8시간이면은 하루 120달러입니다. 그러면 6,000일이면은 얼마 되는가? 72만 달러입니다. 72만 달러. 한 달란트가 72만 달러예요. 금 한 달란트는 72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냐? 72억 달러예요. 72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7조 2천억 원이에요. 7조 2천억이면은 여기서 오레곤까지 100달러짜리 달러를 붙여도 다 못 남아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원짜리를 다 깔아도 남는 돈이 7조 2천억 원입니다. 그걸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는데 요즘은 어마무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는 갚을 것이 없느니라. 25절에 주인이 명하여 너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면 갚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들 모든 소유 판다고 72억 달러, 7조 2천억을 갚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갚으라 하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갚으리이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주제 파악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면은 내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 표준에 달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이 종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 27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어떤 종인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갚겠다고 한 그 종 7억 72억 달러 7조 2천억 원에 해당되는 걸 갚겠다고 하는 그 종에게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하기 전에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빚진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큰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어요. 자,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28절에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남에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나와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이 종은 지금 막 천문학적인 어마무시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석 달 품삯이요. 약 12,000달러, 1,200만 원이에요. 자기는 72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2,000달러, 1,2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잡고 믹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목사리를. 보통 빚쟁이들 싸울 때 보면 믹사리를 잡습니다. 돈 내놔라고 막 목을 잡고 흔들리는 거예요. 딱 그대로요. 목을 잡고 이르되 뭐 하라고? 빚을 갚으라.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똑같습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이 친구도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리이다. 그럼 30절에 이 종이 불쌍히 여겨 이래야 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긍휼과 동정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그 연장선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서만 받았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챙길 거는 챙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견책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준을 높였지만은 490번까지 용서하라. 불가능한 것을 던져놓고 너 인간 스스로는 490번, 500번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 공로 없는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참으로 깨달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과 동정을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컨드리 두 번째 용서의 원리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라. 보통 우리가 용서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지. 용서와 관계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인격을 말살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용서의 원리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뭐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요소가 용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고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측면이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뻔뻔스럽게 고개 빳빳이 들고 활개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용서 안에는 반드시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용서의 원리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저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때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동네였습니다. 이 남아공 출신 중에 유명한 주교, 투투 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나라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된 이후에 어떻게 그 가해자와 피해자, 그 상처들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쭉 기술한 책이 바로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처의 회복은 단순히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아픔도 있고 없던 일로 그만 넘어가자. 잊어버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 그래서 왜 또 상처기를 건드려?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그 모든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차별 대우하고 잘못 취급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사 사장이 했으면은 직원들이 앞에 나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잘못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잘못한 것은 내가 다 보상하겠다. 말로만 나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것은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 투투 주교는 이 책에서 회복시키는 정의라 그렇게 불렀어요. 회복시키는 정의, restorative justice라고 그랬어요. 가해자를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값싼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 잊어버려, 나 잊겠어. 그게 아니고 진정한 용서를 그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통을 준 것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주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 용서하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자신이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용서를 너무 남발하고 남용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세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 같고 모세가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로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집중되고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조금 그 존경도나 이런 집중도가 떨어진다 싶으니까 질투하면서요 모세를 공격합니다. 원수는 항상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은 누구예요? 형제요, 형제. 미리암이 누군가? 모세가 어린아이 때에 물속에 그 갈대 상자에 버렸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공격합니다. 형 아론 동생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모세 너를 통해서만 왜 이야기하냐?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왜 너만 잘나는 것처럼 설치느냐고 아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어찌해서 네만 지도자인 것처럼 뻐기고 잘난 체 하느냐 하고 먼 데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 그동안에 함께 힘든 광야 생활을 지금 겪고 있는 그 형제가 다른 사람이 공격하더라도 막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기 동생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근데 민수기 12장의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지도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누나 미리암에 갑자기 나병에 걸렸어. 근데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예? 자기 누나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참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한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나병을 발병하게 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볼일 보면 돼요. 예? 이 모세의 위대함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숙연하게 하는 것은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모른 척하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좀 오래 놔두세요. 예? 제가 차마 기도는 못 했지만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읽고 하나님 고생 좀 시키세요. 예? 우리 누나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정신 차리게 놔두세요. 이렇게 하시는 모세는 바로 기도합니다. 참, 이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내 누나를 치료해달라고. 자, 이때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어. 없는 것으로 하자. 덮어준다. 미리암 불러다가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어? 동생 잘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 밖에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7일 동안 나병이 치료되지 않고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용서는 해주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아론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동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누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지만은 함부로 동생을 취급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한 것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격리시켰는데 바로 나와버렸어.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격리된 상태에서 백성들이 다른 때는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진격하는데 모든 이방만 백성들이 텐트를 그대로 치고 중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뭡니까? 왜 오늘 우리가 전진하지 않고 계속 머물지? 내일도 머물고 꼬박 일주일이나 진행하지 않고 머무는 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쳐서 지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다시 확실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은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온갖 잡다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맞아 죽어도 몇 번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또 가고 내일 가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따라 나섰는데 어느 천린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 여타 하면은 돌 들고 맞아 죽을 판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도력을 카리스마스로 세워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따름으로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미리암이 도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한 번에 얕잡아보고 했다가는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참회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출발해요.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도 공의가 반드시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의는 빼고 그냥 야 용서해줘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말 한두 마디로 미안해.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해. 그런 거는 고백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루만지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상처가 치료되고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죄는 용서하지만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 다윗이 범죄한 것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불륜의 씨앗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구조가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은 절정을 향해서 나갑니다. 다윗의 인생, 이스라엘 전체 성공, 승리, 번영, 번창 모든 것이 절정을 향하여 나가다가 11장, 12장에서 다윗이 불륜으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12장, 13장부터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내리막길을 걸어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다윗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 다윗 자녀들 사이에 형제의 난 서로 암살하고 서로 죽이고 아버지에게 배반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는 온갖 일들이 그 사건 이후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해도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뿌린 범죄의 씨앗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해주고 용서는 해주지만은 그 범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우리가 상처가 났지만은 흉터가 남는 것처럼 죄는 용서받지만은 죄의 결과는 뒤따른다는 거.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의 원리는 용서함으로 자신이 회복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 자존심이 짓밟힌 사람, 인격이 모욕을 당한 사람, 이것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회복될 길이 없어요. 마음에 정오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나에게 가해를 한 그 사람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얼굴도 살이 토실토실 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슴 활짝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나는 그놈의 자식 엎어듯 안 죽나? 이런저런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그 사람만이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사람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당한 내가 또 그 사람 생각하다가 스스로 또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 우리에게 뭐 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낍니다. 내가 왜 당당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당했는가? 왜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내가 그런 모멸감을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온갖 생각들이요.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앞에서 묵묵히 참고 들은 사람이 생각하면은 글쎄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쁘네. 예?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내 상처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내 망가진 인격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고, 그럴수록 더 잠도 못 자고, 그럴수록 더 입맛도 떨어지고, 그럴수록 더 얼굴은 굳어지고, 그럴수록 더 가슴 속에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데 이 용서에도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압력을 넣으면 안 돼요.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어떤 것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포기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뭐 내 다시 볼 일 있겠어? 딱 정리한 사람 천국 못 가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뭐 용서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강요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이미 상처를 받은 데다가 자기 스스로 부담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들어왔는데 용서하려고 생각하면 용서는 그냥 더 분노만 치밀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 용서하려고 매번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는 순간에 그냥 정내미가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 천국 내 못 가더라도 용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안는 사람에게 자꾸 옆에서 뭐요? 에이, 이만하면 그냥 용서해, 덮어줘, 넘어가. 그러지 마세요.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러 갈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이 용서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정서는 머릿속에 이성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내 감성과 정서는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의 그 갭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갭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의지를 통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나는 뒤끝이 없어. 제 할 말 다 해놓고는 나는 돌아서면 뒤끝이 없어. 쟤만 뒤끝이 없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그게 가슴에 못이 박혔는데 미안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없는 것으로 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쟤만 뒤끝 없으면 안 되지. 서로가 뒤끝이 없어야지.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 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지 성질대로 해놓고는 내 성격 그렇다고 이해해달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릴 때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요, 방향. 예?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고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를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주십시오. 방향을 그리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안 돼도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방향을 정했지만은 당장에 내 정서가 용납이 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갖지 말라 그거예요. 기다려요.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돌에 맞지도 않은데 왜 이랬나? 비교하지도 말고 각 개개인의 믿음의 수준과 정서적 반응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서둘러서 내 마음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변 눈치 때문에 목사니까 뭐니까 용서해야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네 말 안 해도 내가 다 아는데 뭐 안 그렇지 하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동정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상처가, 내 분노가, 내 모든 마음에 있는 미움이, 증오가 용서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그것이 배출되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관계의 회복과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인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부담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과 위로와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